고린도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혹은 궁금했던 질문들을 크게 요약하면 하나는 거룩함과 관련된 문제고 또 하나는 하나됨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함부로 우리 몸을 써서 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이 좀 극단으로 가니까 성적인 음행의 문제 혹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혹은 결혼과 이혼과 또 가정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도 했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바울의 결론적인 답을 요약하면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다. 그리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것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 몸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럴 때 개인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이 지켜진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특별히 오늘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으로 연결해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13장은 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고 12장의 연결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랑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은사 문제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나는 어떤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었고 파벌이 형성되었죠. 그게 1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리더를 중심으로 모여서 자기들만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너네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너네는 무능한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파벌을 지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에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 문제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처럼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마냐야 되는 문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 문제예요. 특별히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받은 우리만 진짜고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한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요거를 조금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표현을 영열광주의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그것도 특별하게 어떤 신비하고 초월적인 은사를 받은 것이 진짜고 그거 못 받은 사람들은 아직 덜 된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을 지나치게 높이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사 문제를 길게 다뤄요. 12장 전체가 은사 이야기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3장까지도 결국은 그 은사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사를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의견과 나누어짐과 파벌들의 문제를 어떻게 바울은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12장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서 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단락을 제가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어를 반복해서 써서 강한 긍정, 강한 명령 비슷하게 꼭 알아야 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신령한 거 이거 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출발점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가 예전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예전에 너희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걸 돌려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제 삶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오해냐면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막 잠시 혼절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오거나 이런 것만 성령의 은사고, 예수님이 제 주인입니다,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근거를 성령의 일하심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마음에 인생을 깊이 생각하다가 또 이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이게 깨달아지고, 그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셔 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미 그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신비한 은사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야,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신비한 영적인 은사가 있어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데 교회 안에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사, 직분, 사역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거고 한 분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러니 그 한 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12장에서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이 성경의 번역은 조금 미흡해요. 이 본문은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으로 읽으시면 훨씬 선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잘 번역하면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공동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쓰여지도록
하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동시에 주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은사가 없지?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왜 이 은사가 없지? 혹은 나는 이 은사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랑 같은 은사를 안 받고 저러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주신 거고, 그러면 그 모든 은사가 적절하게 사용될 때 교회는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묵혀둔 채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바라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내게 주신 은사가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사를 자꾸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걸 잘 발휘해서 교회의 온전함과 하나됨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으셔야 돼요. 은사 중에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는 막 큰 은사고, 그래서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약한 은사 아니면 작은 은사, 그래서 작은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꾸 크고 작은 것을 나누고 큰 것을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너무나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그런 은사, 그래서 그 은사가 내용이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여러 은사들을 열거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방언 말하는 것을, 방역을 통역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걸 줬다는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분야와 그 기능을 담당하면 교회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말하죠. 이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들은 한 성령께서 행하신 거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고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는 사모하면 주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어떤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은사가 더 좋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잘 활용하면 되는데 다른 은사를 자꾸 부러워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고 그거 아니라고, 더 사모해야 된다고, 이런 거 많죠.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특별히 방언, 고린도 교회랑 한국 교회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방언 못한다니까 지금도. 전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방언은 외국어. 근데 성경의 방언은요, 외국어도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가 왔는데 자기 출신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13장 가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렇게 나오죠. 천사의 말이 여러분 생각하는 그 영적인 방언이고 사람의 그 방언은 뭐예요? 그 외국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비한 그 영적 체험의 방언은 50여 년 살아오면서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월산 기도원에 그 유명한 목사님, 욕쟁이 목사님이 있었어요. 설교의 절반은 욕이에요. 네.
깡패 출신이셔가지고, 그죠? 예, 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한때 막 온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방언 못하는 건 개다 뭐 이랬거든요. 예.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개 XX도 방언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못하면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따라하게 하고 막 이렇게. 그땐 제가 그게 굉장히 신령한 줄 알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신령한 게 아니더라고요. 조작하는 거, 방언, 은사를.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못 받았다고, 예언하는 능력이 없다고, 무슨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다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분열하고 깨지고 그것 때문에 나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막 편이 나눠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볼까요? 12절부터 27절까지 가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렇죠? 제 몸이 하나인데 머리, 눈, 코, 입, 손, 발 뭐 이런 거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이야기를 지체의 비유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손이 발더러 야 너 이런 거 못 들지. 아유 바보같이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그게 한심하잖아.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심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심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비유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 생각해봐라.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눈이 코더러 너는 못 보니까 멍청하다고 바보라고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야, 냄새 맡는 게 뭘 이렇게 중요해. 봐야지 뭘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몸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27절에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 손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눈썹도 있고 그런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뭐 약 때문에 이 속눈썹이 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얼굴에 바르는 크림 같은 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눈썹은 예쁘라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게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가 있어요? 그거에 각 기능이 있어요. 그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보기에 별 쓸모없는 사람처럼 별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지체가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듣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샀어요. 집에 와서 봤는데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건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내가 쓸 일이 있나? 피아노 그냥 요 정도만 있으면 다 하는 거지 뭐 웬만한 연주 다. 그리고 이거 끝까지 하는 악보가 내가 평생 그거 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피아니스트가 아닌 한. 그렇지 않겠어요? 재미로 눌러보는 거 왜 건드리겠어요? 악보 아무리 봐도 그 끝에 있는 건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쓰지 뭐. 그러세요? 절대 안 그렇잖아요. 바꾼다고요. 왜? 그게 거기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크레파스를 샀어요. 흰색이 없어. 에이, 뭐 흰색 뭐 없어도 되지. 그렇게 안 해요. 바꿔요. 온전하게. 어떤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게 하셨다면 각 사람이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존재하기만 해도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 덜 요긴한 게 없다, 오히려 덜 요긴하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저는 오늘 27절부터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1절부터 27절까지의 그냥 결론만 읽은 거예요. 그리고 28절로 넘어간 겁니다. 28절부터는 다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또 끄집어 와요. 그러면서 그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28절,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뭐 이렇게 나와요. 재밌는 건 바울이 방언을 어디다가 얘기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은사들은 열등한 관계가, 우열과 열등이 있는 게,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바울이 일부러 방언을 제일 마지막에 쓴 것 같아요. 왜?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한 사람들에게 그거 그냥 제일 꼬레비 같은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은사에는 서열이 없는 것이지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서열이 있는 건데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사도이냐? 다 선지자냐? 뭐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31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3장은 12장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그 의미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장은 사랑을 철학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논한 장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고 갈갈이 찢어진 그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으로 사랑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 다 떼고 사랑은 요것만 딱 떼가지고, 그죠? 4절부터 딱 7절까지만 떼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죠? 뭐, 예, 막 시로 막 하고, 그래서 막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맥락을 빼뜨린 거예요. 맥락은 그게 아니고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서 우리가 다른 은사는 비교하고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추구해야 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뭐다? 사랑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보기에 크든 작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거 작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냥 그 눈으로 봤을 때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고 그걸 잘 활용하는데 거기에 뭘 장착하라? 사랑을 장착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3장 1절부터 3절만 제가 오늘 읽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전제해요. 이 이야기가 12장과 13장의 브릿지,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면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한 줄로 그냥 요약하면 이거예요. 은사의 핵심 원리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스크린에 있는 말. 시작. 은사의 핵심 원리, 사랑 없는 은사는 무익하다. 이제까지 은사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 모든 은사가 교회에 필요한 거고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거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해진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은 교회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은사이 뭐예요? 방언,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믿음,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 몸을 막 헌신해서 드려.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소음과 같다. 시끄러운 소리. 지금 우리 사무 아파트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막 건물을 새로 짓는 것 때문에 새벽부터 막 쿵쿵쿵 대는 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해요. 교회 안에서 방언이, 교회 안에서 은사의 잘못된 사용이 그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소음처럼 시끄러운 걸로 여겨지게 되고,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런 은사들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 사랑 없는 은사의 발현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교회의 분열의 문제, 교회의 나누어짐의 문제, 하나됨이 깨어지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음. 우리의 사랑 없음이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럼 사랑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이게 이제 4절 이하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물론 이제 8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랑의 중요한 부분을 말해요. 여기 보니까 이런 거죠.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성내지 않는 거다, 악한 거 생각하지 않는 거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하는 거다,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사랑.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받는 사랑을 생각해요. 따뜻하고 푸근하고 막 위로가 되고, 그죠? 다 내가 받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감정, 막 매력을 끄는 어떤 매력적인 대상, 이런 걸 우리는 사랑 그러면 다 떠올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좋아하는 감정, 자연스러운 감정, 느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은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데 뭘 인내를 하세요. 참을 필요 없어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거긴. 근데 우리의 타락한 성품은 이 사랑과는 멀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좋아하는 감정, 어떤 포근한 위로 혹은 어떤 매력을 끄는 어떤 것,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매력은 별로 없는데 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사랑하기로.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사랑받는 걸 갈망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것을 추구하라 이런 말이죠. 왜냐? 우리는 이미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죄와 어둠의 권세로 오염되고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이끌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두셨던 그 마음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상실했죠. 왜?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아서 행복할 거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공급되지 않겠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은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 그 사랑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결단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분열해서 일치로 옮겨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매우 의식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고 수고가 필요한 거고 희생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했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만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배우고 익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깊게 맺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존재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라고 하는 조언은 그만하세요. 나 보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보고 예수 믿어. 야,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보고 예수 믿어야지. 그분을 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다 상처 주는데, 야,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만 봐. 보여야.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돼야 세상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그게 세상 밖으로까지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고 그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열된 모습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것, 자기 방식으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자기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들, 나의 편의와 나의 익숙함이 기득권이 되어서 그것을 침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이 사랑과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이죠. 개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모임들, 부서, 선교회, 속회 다 마찬가지. 우리 선교회만, 우리 부서만, 우리 모임만, 우리 이것이 지나치게 나아가면 결국은 공동체를 깨뜨려요. 그래서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숙한 소그룹은 폐쇄적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요. 그러면 그 소그룹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소그룹이 되는 거죠. 건강한 소그룹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그룹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 전반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인 거고,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때문에 나누어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의견이 나누어서 또 나누어지고 분열된 교회에 가장 필요한 처방을 바울은 사랑, 그것도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은사를 사용할 때, 그때 우리 석교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서가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문 읽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교와 판단, 우월감과 열등감, 자기 탐욕과 욕망, 시기와 질투 등 깨지고 망가진 세상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석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조금씩 스며들고 젖어들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